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했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런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의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의 연속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섭리와 그리고 계획은 계속되고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실패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고통과 상처, 실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됨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혈기방자한 20대 요셉,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에도 하나님 앞에서 잘 견뎌냅니다. 우리는 이 또한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요셉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직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결과는 뭐였습니까? 돌아오는 것은 수치와 수모와 누명과 감옥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며 살고 열심히 살았고 정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나 요셉은 이런 일 가운데에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람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를 흔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뒤에 쫓아오는 바로 군대 때문에 백성들이 당황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 말씀에.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뚜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그랬어요. 자,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집트 왕에게 시중을 들던 두 시종장들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혀오게 됩니다. 요나단 탈꿈에 보면 이들이 왕을 독살했다. 이런 죄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수에 그쳐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랬어요. 요셉은 보디발이 시종장들을 시중 들게 했을 때 그는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받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들은 받들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을 시해 아래다가 붙잡힌 영모한 사람들 아니에요. 잘못 엮이면 함께 딸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미래가 별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받들어 섬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받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5장 46절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잘 나가는 사람만 잘하면 됩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형편 어떤 사람이라도 요셉은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섬김과 최선을 다한 충성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장 5절 말씀에 보면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 두 관원이 감옥에 들어와 며칠이 지난 뒤에 이들이 꿈을 꾸었는데 마음에 근심스러운 빛을 띠었습니다. 요셉이 아침에 가보니까 그들의 얼굴빛이 달랐던 거예요.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하고 묻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그 자세입니다.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세심했고 친절했는지, 그러니까 어거지로나 형식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빛, 표정을 살폈고 표정을 보니까 뭔가 근심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어찌 그러십니까 하고 묻고 있는 요셉의 아름다운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름지기 누구에 대하든 정성을 다해야 되고 진심을 다해서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며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참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어찌면 그렇게 이기주의적으로 실리주의적으로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참 마음 아픈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식후에 잔을 들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서로 높아지겠다고 그저 누가 크냐고 다툼이 있게 됩니다. 이때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왔으며, 주님이 이 땅에 섬기는 것은 당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장 노릇하려고 하고 무슨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교회의 직분이 높은 자리입니까? 내가 누리는 자리입니까? 명령을 내려야만 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나를 낮게 평가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섬길 수가 없어요. 그저 나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도자다 이러고 살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해요. 물론 겉모습으로 집사님, 권사님하고 허리 굽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교만하기가 그지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는 노회에서 좀 뭔가 잘못을 해서 누가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지도자다 하고 아주 그냥 회의석상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교만한지 제가 그래서 그때 이분의 끝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큰 자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면서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율법으로는 의적으로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가장 잘난 사람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며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나는 작은 자다라고 말해서 그의 이름을 사울 큰 자에서 바울 작은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이후로 그가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비난을 받아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원래 이렇게 못난 사람이니까 당연한 일이지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상급의 원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의 원리는 먼저 큰 것에 관심이 있고 작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섬기는 자세, 종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낮은 종의 자세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8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기 해석할 사람이 없어 고민이라고 하는 거. 아마 이들은 꿈을 꾸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다른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제라든가 이런 사람이 와서 해석해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무슨 마술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늘 이렇게 하나님과 닿아 있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늘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꿈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다 있어요. 꿈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해석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왜 아플까? 내 인생을 왜 이럴까?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수모와 망신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연단하고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대원칙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났는지 간에 이 고난도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 고난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석하며 살아가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비와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여이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있든 무슨 문제가 있든 최선을 다해서 지도자로 누리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감사,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나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사노라면 내 신앙 인격은 더욱 성숙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환경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면서 환경을 극복한 사람의 삶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서로 간에 높다고 지배자가 되려고 하지만 주님은 섬기는 자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가 어떤 환경이든 누구를 만나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의 고난과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으며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면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높은 자리에 직분이 있다고 누리며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게 어떤 고난이 있든 그것은 나에게 복 주시는 자리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말입니다. 환경이 어렵건 힘들건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